자,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강화된 예배이기 때문에 찬양단 없이 우리 또 이렇게 예배를 진행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합시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성도들의 찬미와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방패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430장 찬송 드립니다. 발자취를 밝게 되신 한 걸음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시자의 목사님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1절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 것.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더 극성스러워졌죠. 극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열방교회에 속한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박동진 형제님 아직 퇴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팬데믹이 계속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심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속한 많은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이 성심성의껏 이제 최선을 다하여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게 허락하시되, 하나님이 믿음의 기업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사업장이 어려우나도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 결실이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직원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함께하는 종사자들 동일한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동진 형제님 이제 하나님 빠른 퇴원이 아버지 하나님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염증이 잡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상처 부위가 깨끗하게 아물게 하시고 기능이 다 회복되게 하셔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더 풍성하게 아버지 부어주실 줄로 믿고 간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지체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에 또 저들의 사업장 위에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을 주시고 이끌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어려움과 사정으로 인해 이곳에 나오지 못한 자들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은혜에 위치되어 이 모두에게 쓰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나고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날짜를 나타내는 숫자에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세월이 빠르게만 느껴집니다. 그에 대한 아쉬움도 참 많지만 이 또한 고통이 없이
고통이 아닌 즐거움으로 반년을 지내왔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있다는 그 증거라고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만 해도 가장 사태가 심각한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특정 다수와 함께 지역을 넘나드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장 바로 앞에 있는 백화점에서, 그리고 바로 옆 동네의 유흥업소에서,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가까운 장소에서 여기로 확진자가 오랫동안 나와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도권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누적 확진자 가운데 저는 아직까지 단 한 명과도 밀접 접촉자가 되지 않았고 동선이 겹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기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코앞까지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에서도 기적처럼 저를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열방의 성도들 또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코로나와 관련한 성도들의 좋지 않은 소식을 듣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질병과 부상 등의 문제로 어렵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방선을 비춰주시고 위로와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고통과 눈물은 사라지고 건강과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희는 이 세상 속에서 각자 위치한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원하든 원치 않든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세상이며 뜻임을 알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맡겨진 은사대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오늘로 시작되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모두가 축복받는 의미 있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고 위로받는 버팀목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자리를 이렇게 좀 제가 잘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그 거리두기 하시면서 제가 잘 보이는 쪽으로. 네. 제가 잘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앉아 주시고 거리도 이렇게 주시고. 네. 부부는 같이 앉으셔도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저희 2단계 특별히 이제 예배 지침들이 이제 어제도 하달돼서 보니까 찬양단도 쓰지 마라.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자제해달라. 뭐 음식 나누는 거는 더욱더 안 된다. 어제 40 몇 명이죠? 대전이? 8명인가요? 네. 좀 심각한 그런 상황까지 되는 것 같아요. 서울이 내일부터 수도권 지역이 또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그죠? 엄청난 거예요. 플러스 알파. 그러면 자영업자들 다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게 2주 동안에 잘 잡혀야 됩니다. 우리도 잘 협조해서,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학교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 난국을 잘 극복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녁 기도회 계속되고요. 그 다음에 선교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정선교사님이 지금 나오라고 선교에서도 지침을 주는데 자꾸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본인은 거기는 지체들을 놔두고 나올 수가 없다 그러는데 지금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다 빠져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완전히 섬인데 고립 지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필리핀 상황이 더 뭐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될 만큼 아주 심각한 사태이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선교사님이 어렵지만 나와서 빨리 그 백신을 맞고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큐티 밴드에 올립니다. 그 다음에 밴드에 올리는 거 확인해 주시고, 성경통도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그 언택트 상황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밴드나 카톡에 있는 교회의 지침에 따라서 큐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성경 통독 이런 프로그램들 진행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비대면 청소년 양육 오늘 저녁에 계속합니다. 네. 이제 교회 공사는 이제 다 클리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3층 건물로 완전하게 이제 그 법적인 규제에 다 맞춰서 다 이제 행정적인 조치도 다 끝났고 다 끝났는데, 방수공사와 주변 정리공사만 이제 제가 다음 주까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사항들, 여름방학이 이제 15, 16일 날 중학교들이 시작하고, 초등학교가 언제입니까? 21일. 네? 21일. 21일. 네. 이제 방학 시즌이 돌아왔고요. 네. 공동체 사항입니다. 공동체 이사회를 지금 잠깐 모이고자 하는데, 제가 이제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가 열방 공동체를 이곳에 2015년에 와서 시작을 했고, 법적으로는 2016년에 우리가 이제 2006년이죠. 2006년에 우리가 NGO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번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셧다운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페이드 아웃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5년간의 우리가 사역을 이제 종결 짓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열방 공동체 NGO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참빛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이웃을 돕는 것보다는 해외 더 어려운 곳에 돕자, 그런 취지에서 참빛선 교회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요. 열방 공동체는 7월 말부로 행정적인 조치까지 해서 페이드아웃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권순욱 장로님한테도 제가 전화를 드려서 그런 취지를 얘기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더 이렇게 다른 방향이 없겠는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15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20만 그릇 이상의 그 나눔을 또 했었고요. 지역사회에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초기 단계에서는 연간 한 1억 정도를 우리가 나눔에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축소가 좀 됐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10억 이상의 나눔을 그동안에 해왔다라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쉽지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오늘 잠깐 모여서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근거를. 그래서 모여지면 잠깐 사진 찍고 이렇게 또 헤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진 형제님, 그 염증이 안 잡히는 거예요. 염증이 안 잡혀서 그 세균 차단을 위해서 격리된 방에 옮겨 있다고 통화를 제가 했는데,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 도전하는 해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아 도전하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를 주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열왕기 3장을 강해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또 생명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스크를 계속 쓰고 설교하겠습니다. 지도자의 달란트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성경은 지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당시에 지혜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죠. 이런 경우를 판단해 보면 인간적인 처세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했던 것을 아쉬워하게 돼요. 이 세상에서 좋은 학벌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리더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 사태에도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장관에서 낙마합니다. 참 윗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별거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즉위 초창기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했던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좀 나눕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반대 세력을 쳐냈습니다. 그리고 통치 기반을 견고하게 한 솔로몬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외적인 정책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의 시도 첫 번째가 뭐냐면 정략 결혼이었어요. 말씀을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여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느니라. 애굽의 바로와 인연을 맺어서 그 딸을 데리고 옵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죠. 정략 결혼이라는 걸요. 원래 역사적인 강국이었던 애굽은 정치적인 동맹을 위해서 공주를 외국의 왕과 결혼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 보니까 애굽의 힘이 쇠퇴해졌고요. 반대로 솔로몬이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면서 다윗 시대부터 그랬지만 이제 신흥 강국으로서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겠어요? 애굽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보지 못하게 됐다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허락하게 됐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안보를 위해서 전통적으로 강국인 애굽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든든한 배경을 가지게 됐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제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이 또 예루살렘 주의 성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가지고 그 딸을 어디에 뒀다? 예루살렘 자기 그 궁에 두지를 못하고 다윗성에 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금 현재 한창 뭐가 진행 중이에요? 성전과 그 왕궁과 성벽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략 결혼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략 결혼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이방과 통혼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이방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금기사항입니다. 인종차별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과 결혼한 순간 뭐가 들어와요? 우상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음란한 습관과 우상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결혼하는 걸 금지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자녀들의 결혼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결혼한 것이 합당한 것이냐. 예. 그래서 가능하면 믿음의 사람과 결혼시켜야 될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인도한 다음에 결혼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물질적인 거, 육적인 것만 판단하지 말고 뭘 판단해야 돼요? 영적인 것도 판단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데 유리하죠. 이스라엘이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힘이 아닌 강한 이웃나라와의 군사적 동맹을 의지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훗날 솔로몬의 통치 말기에 많은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뭐가 됩니까? 결국은 그의 리더십을 깨트리게 될 뿐만 아니라 나라가 분리되는 그런 원인이 되고, 하나님이 징벌하시게 되는 가장 근간이 바로 일 문제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정략 결혼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내부의 반란을 서둘러 진압하다 보니 이 젊은 왕 솔로몬도 내심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책으로 뭐예요? 인간적인 안전장치를 가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실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겁이 나고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움직일 때가 있더라.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불안한 상황, 외부 세력과 결탁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누구의 손을 잡아야 돼요? 강한 손 편팔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행적이 계속됩니다. 말씀을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두 가지로 실행했어요. 주민규 어디 가세요? 네. 첫째는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법도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뭘 한다고요? 나의 말을 듣는 자라는 거예요. 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순종은 뭐예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뭐예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외형적인 그 사랑, 예. 관계성에서의 남녀관계 사랑, 그게 아니고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다. 하여튼 그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따랐던 법도, 그 하나님의 법도를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기브온입니다. 나지막한 야산인데요. 예. 지금 이제 저 가운데 뭐가 있어요? 종교시설이 하나 있는데, 저거는 그 유대교 시설이 아니에요. 해교도들이 1500년대에 점령해가지고는 저기다 기브온에다가 딱 뭘 만들었어요? 자기네 종교시설을 딱 만들어놨어요. 이게 이제 기브온 산당인데 여기에 이제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당시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어요. 성막이었던 것을 이동해 갖고 와가지고 아직 성전을 만들지 못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하이플레이스, 높은 곳에 제사 지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제사 지내는 것도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1000번제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헌신을 표현한 것이 바로 1000번제다. 자, 1000번제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돼요. 1000번제가 뭐냐?
1000번의 제사를 1000번제라고 합니다. 1000일 동안 드리는 것이 1000번제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1000번의 제사가 1000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많은 그 재단에서 1000번제 이렇게 하는데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1000일 동안 드리는 의미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두고요. 솔로몬은 대략 1000번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7, 8일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 게 어떻게 지내야 돼요? 양을 한 마리 잡는다. 한 번이라면 양을 1000마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걸 잡기 위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필요하고요. 또 불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닦아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양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1000번을 제사를 지낸다는 건 상당한 거. 7, 8일 동안에 계속되는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그 솔로몬의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1000번제였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윗의 법도를 행하고 예배에 혼신을 쏟았던 솔로몬은 그야말로 예배와 사역의 양축을 확실하게 다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치우쳐도 영성이 깨어지기 쉬운데 솔로몬은 이 두 가지를요 전심을 다해서 겸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 축복받을 그릇을 스스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소원을 묻고 지혜를 주신 것만 생각하는데 1000번의 번제를 솔로몬이 뜨겁게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을 간과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축복만 덩굴째 굴러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받을 준비를 솔로몬은 했다라는 거죠. 법도를 지키며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더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축복입니다. 예, 이런 전제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이 오셨어요. 솔로몬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우리는 그 꿈에 대한 신비감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기도 했죠. 누구나 꿈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옛날에는 꿈에 좋은 것만 봐도 뭐라 그랬어요? 길몽이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꿈이에요? 용꿈 꿨다. 또 재물에 대한 건 돼지꿈 꿨다. 저도 돼지꿈 꿔봤어요. 돼지꿈 꿔갖고 좋다라고 하는데 꿈속에서 뒤에 강아지들이 막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결국은 개꿈이 됐는데, 예. 이 꿈이라는 건 굉장히 참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꼭 꿈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현현하시기도 하고 음성으로 주시기도 하고 내 심중에 말이죠 강력하게 탁 드러내시기도 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대언하기도 한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건 뭐예요?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딱 주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야말로 설화나 동화에서나 나올직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런 백지수표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부터 어떻게 했어요? 이 가정에, 이 믿음의 가정에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약속을 했어요. 네 후손에게도 잘해줄 거야. 네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모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0번제로 표현된 그 놀라운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소원을 물으신 솔로몬과 그의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따르면 뭡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잘라먹고요. 앞에 건 잘라먹고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것만 갖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써요.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이 어떤 텍스트예요?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포도나무와 농부의 이야기라면서 이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면 이 가지는 우리인데 여기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다 이루리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을 우리가 모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무당은 누굴 모셨다고요? 예, 귀신을 모시고 살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누굴 모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어떻게 이걸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거예요. 그죠? 이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었어요. 즉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솔로몬 안에 거하셨어요. 이 말은 솔로몬이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했고 고백하지 않은 죄가 없었어요. 깨끗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삶의 실천 덕목으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토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꿈에 나타나서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소원을 물으시는 하나님께 솔로몬은 세 가지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내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직한 겸손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자리 정상에 올라서게 되면 이렇게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최고의 자리에 섰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뭐라고 누가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서번트 리더십, 그죠? 섬기는 리더십,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늘 상석에 앉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늘 상석에 가서 앉지 말아라. 귀퉁이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쪽 앉으세요. 이렇게 자리를 옮겨 앉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내가 하고 올라가는 건 이게 뭐 괜히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겸손히 몸에 배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솔로몬은 스스로 작은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그때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나이가 어린 게 아니라 한 나라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아멘입니까? 내가 나댔다라고 폼 잡으면 안 주셔요. 내가 약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이 더 어떻게 해요? 풍성한 은혜가 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인정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 계속돼요.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자신이 막중한 사명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구했어요.
이게 뭐냐? 분별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지혜,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말하는 거죠. 공부 안 하는 아이는 자기가 뭘 모르는지 잘 몰라요. 예. 그러네.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는 자기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죠? 그래서 질문이 정확하고 하나에 집중되어 있어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이것저것 다 달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뭘 주실지 몰라요. 너무 장황하게 기도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핵심을 짚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핵심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리더들이나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성경 공부하면서 뭘 강조했어요? 기도 수첩이 필요하다. 기도 수첩을 적어봐라. 기도 수첩을 적어가면서 지워봐라 하나씩.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실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현상적으로 말이죠. 그럼 기도 수첩을 적게 되면 장황하게 이것저것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문 외우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정확하게 또박또박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게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란 말이죠. 예. 저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 수첩을 적어갖고 합니다. 또 기도 수첩이 적혀있는 제가 핸드폰을 보면서 그걸 하나하나 꼬박꼬박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방언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죠? 방언으로 강력하게 밀어주시면서 영어로 기도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 내 언어로 기도하게 하고요. 기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도 하시고요. 할렐루야. 예,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사람을 읽고 이해하고 다루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 이 많은 백성들의 송사를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이런 기회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참 슬기롭죠.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기서 보면 구하는 솔로몬도 응답하는 하나님도 다 뭐라고 쓰냐면 분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단어적으로는 똑같지 않지만 이 분별, 디설런먼트입니다. 이게 이제 디설런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알아채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딱 감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통찰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맞다라고 생각해요. 인사이트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원어적으로는 뭐냐면요, 듣는다라는 거예요. 예.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말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고, 다시 말해서 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현실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인간적인 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이것이 뭘로 나와요? 통찰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과 사실 분별이라고 하는 건 좀 구별될 수 있지만, 한목적적인 것은 같지만 좀 구별되는데, 이 분별은 뭐라고요? 듣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팍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안 듣는 거예요. 예. 안 듣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할 거 자기가 다 얘기해요. 그죠? 예.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예. 자기가 다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사람의 말도 안 듣고, 결국은 기도도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막 기도하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아멘하고 자기는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말하려다가 못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영감을 주시려고 하는데 끝났어요. 자기 말만 다 했어요. 분별은 뭐다? 듣는 것이다.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끝나도 들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내게 어떤 영감을 주시지? 예, 들어봐야 돼요. 또 말씀을 읽었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었고 그 말씀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네. 솔로몬이 그걸 달라는 한 거예요. 예. 도깨비 방맹이를 하나 주세요. 뭐 뚝딱 하면 되는 그게 아니고요. 듣는 지혜, 그런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트라고 오늘 썼어요. 한글로 마음이라고 썼잖아요. 지혜와 함께 총명한 마음을 주신다 그랬는데 지혜 플러스 총명한 마음, 디설러닝 하트, 듣는 마음, 통찰적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즉 듣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나야 된다. 그리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기초해서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을 보세요.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대답에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쁘셨어요. 하나님 좋은 것은 뒤로 숨겨두고 감춰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축복해주고 싶어 하죠. 다만 그분의 뜻에 맞게 구할 때의 이 얘기예요. 지도자로서 올바른 기도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는 이기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욕망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세 가지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장수를 구하는 것이죠. 둘째는 부를 구하는 거예요. 셋째는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 즉 정복 욕구나 군사적인 우위를 선점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소원들은 세상적인 지도자들과 일반 사람들이 다 원하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람이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함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마음을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너스로 주셨어요. 보세요.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에게 흡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보너스로 그가 구하지 않은 뭘 줬어요? 부귀와 영광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하게 주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바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막 가면서 하나님이 쫓아오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묻는 거 시어머니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 알면서 물어도 돼요. 어머니 소고기 묵국 끓이는데 어떻게 하죠? 그럼 얘야 소고기를 먼저 이렇게 달달 볶다가 물을 넣어갖고 말이지 여기다 물을 잡아서 하는데 이렇게 한 얘기 또 해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뻔히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요번에 이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요. 또 이런 방해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근데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요? 거창하게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뭐 우주 만물이 어떻고 저렇고 뭐 장황하게 말이죠. 뭐 이렇게 철학적으로 뭐 그렇게 얘기하고 본론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얘기 다 해놓고 끝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화하시듯이, 그죠? 꼭 필요한 핵심의 내용을,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거,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한 순수한 꿈을 가지면 내 욕심을 따라 챙기던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이 뭘로요? 덤으로 더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바로 이렇게 덤으로 받았다. 영광과 부귀와 장수의 축복을. 근데 이 말씀에 보면 그랬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런 조건절이 붙어요. 네. 가정법이란 말이에요.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라를 길게 하리라, 장수하리라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이 좀 길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와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의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네. 열왕기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진 사실을 입증하는 예로 당시 온 나라를 흔들어 놨던 유명한 스토리,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도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가 어미라고 주장하는 여인들 간의 다툼 사건. 두 여자는 몸을 파는 창기였습니다.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가졌는데 밤에 자다가 한 여자가 실수로 자기 아이를 깔아 죽이고 나서는 다른 여자의 아이와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깨어서 아이가 바뀐 것을 알고 놀란 여자와 다른 여자가 서로 다툼이 벌어졌어요. 누가 진짜 아이의 어머니냐, 이런 싸움이었죠. 이 재판을 보면서 놀란 것은 그 광대한 왕국에서 창기라고 하는 낮은 신분의 여자들 간의 다툼을 왕이 직접 재판했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신문고 같은 제도가 있었죠. 광화문 앞에도 신문고가 있어요. 치는 사람이 없지만. 그거 치면 경찰 잡아갑니다. 사실 취지는 좋은데 실행하기 어려운 유야무야한 이야기가 됐어요. 그만큼 백성들이 살고 있는, 많은 백성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왕이 일일이 백성들의 억울한 것을 풀어준다는 건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고을마다 원이 있고 그 외 수령이 있어서 재판을 나눠서 했는데, 그런데 창기들의 다툼을 이 판결을 말이죠. 적어도 수백만 인구가 되는 이스라엘의 왕이 직접 하게 된 까닭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이 사건이 왕에게까지 보고됐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난해했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건이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주목받는 사건이 됐어요. 이 소송은 참 어려워요. 먼저 서로 주장이 철저하게 대립되고 목격자가 없어요. 사건에 대해 증언할 자가 소송 당사자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범죄수사대가 있어가지고 과학적으로 말이죠. DNA를 채취해가지고 유전자로 친자 확인을 해보면 간단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즉, 한 3000년 가까운 전에 이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솔로몬도 이 상황에서 보통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걸 직감합니다. 이게 논리적인 상황 판단으로 또 과학적인 증거를 대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본성을 들추어서 심리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두 여인의 주장을 다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칼로 나눠서 반씩 가져라. 이게 섬뜩한 제안을 합니다. 말씀을 요약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물론 실제로 그런 의도는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참 어미의 모성애와
거짓 어미의 질투심을 당사자들이 드러내게끔 했다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친엄이라면 아이에 대한 애정 때문에 아이를 찾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 결과 솔로몬의 예상대로 진실을 가리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기막힌 판결의 효과는 그냥 단지 어려운 사건을 올바르게 판단했다라고는 끝나지 않았어요. 온 백성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고요. 백성들이 감탄합니다. 왕의 권위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하면서 저도 모르게 엄청난 권위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한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자신들의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것을 알게 된 백성은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떤 불이나 악함, 교활함, 사기, 거짓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악을 행할 생각조차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의 지혜가 나라에 공의와 평안을 줄 것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리더십이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공의가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저스티스, 이 공의가 세워져야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에 대한 자신이 가진 위치나 물리적인 힘으로 억압해서 얻어냈다. 이건 권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권위는 자신의 실력과 인품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그런 권위가 진짜 권위가 된다. 솔로몬은 이러한 권위를 확실하게 세웠다. 뭘로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별력, 디설먼트, 이걸로 세워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맺는데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런 지혜를 갖길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능력 없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만큼은 기도의 응답으로 얻어졌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받는 것이에요. 지혜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인 머리를 쓰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가 늘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화 되는 거죠. 지혜로운 마음이란 말을 여러분 새겨보기 바랍니다. 이게 IQ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뭐가 높아야 될까요? 성령 지수가 높아야 되겠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이 교제하면 하늘의 지혜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7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팬데믹 상황이지만 저희가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최대 강국 애국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최선의 방책인 줄로 알았지만 우상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됨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판단,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고 일천번제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그에게 통찰의 지혜와 부귀와 영광과 장수를 덤으로 주셨습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런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여름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초복인데 저희가 더위를 잘 견디며 감당하게 하시고 이 여름에도 늘 깨어 승리하는 그런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해 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이 세운 모든 기관과 그 다음에 저들의 사업장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1장 찬송 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걸리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배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름으로 승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을 우리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허물로 인해 찔리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해 상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 징계를 받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기 위해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병든 몸과 지친 마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나의 찬송 되신 여호와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더럽고 추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주님, 병원에 있는 우리 박동진 형제님을 축복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퇴원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이, 저들의 사업장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추정원금, 감수원금, 약정원금, 이제 선경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린 이 물질이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